여러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아는 것만큼 누리고요, 아는 것만큼 감사하고, 아는 것만큼 기뻐하고, 아는 것만큼 깨달으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망하고 뭐 이런 삶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남아프리카에 이 개척을 하러 갔던 이 백인 탐험가들이 길에서 보니까 이곳에 있던 그 원주민 아이들 있잖아요, 흑인 원주민 아이들이 이 소꿉놀이를 하고 있는데 번쩍번쩍이는 돌을 가지고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지? 하고 가봤더니, 아니 이게 원걸? 이게 바로 원석 다이아몬드를 막 가지고 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럽의 백인들이 초콜릿 하나를 이렇게 주면서 이거랑 바꿀래? 라고 했더니 이 애들이 속으로, 야, 저 바보 같은 아저씨들이 이 맛있는 초콜릿 과자를 이 쓸모없는 돌하고 바꾸네? 그러면서 전부 싹 다 바꿔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서로 만족할 만한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보물이 있는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 같은 거하고 바꿔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축복과 능력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니까 세상에 괜찮은 것하고 다 바꿔 먹어버렸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뭐 천국 가는 것,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단지 예수를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요, 이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를 조금씩 더 알아감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만 되어지는 거고, 그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알아가는 것만큼 또한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넓어지기를 소원해야 되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자라나고 있는 중에 있습니까? 있으세요? 아니면 10년 전 부흥회 때 그때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지금까지 먹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5년 전에 비해서 지금 많이 성장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5년 전과 똑같은 기도 반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1년 전보다 자라났어야 되고, 또 지난 날보다 나아졌어야 하고, 또한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한 바울의 기도예요. 기도.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도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중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저는 항상 이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기 전에 이런 마음의 부담이 오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이 주일에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뭐 좋았다, 은혜 들어왔다, 여기서 끝나면 절대 안 되는데,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정말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이어져야 되는데, 저는 제 마음속에 이런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에 관한 설교가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이 정말 기도의 현장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이건 사실은 반쪽밖에 안 되는 설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완성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저의 마음의 부담을 하나님이 아셨는지 지난 한 주 저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또한 책을 읽으면서, 설교를 타이핑하면서 제 안에서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진짜 교회를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의도하셨던 바로 그 교회, 예수님이 제자를 떠나면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남겨두셨던 그 예수님의 교회, 바로 그 교회를 꼭 경험하고 정말 체험하게,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이 기도가 지난 한 주간 제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교역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또한 떠오르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목회자들이, 그리고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제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이 교회를 정말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그러면서 감히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야, 오늘 바울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겠구나, 이 생각이 감히 제 안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기도로 이어지는 그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한 그 첫 번째 중보 기도는 무엇이었는가?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뭐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요.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게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어떤 단어가 눈에 띄어요? 알게 하시고. 그래요,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는 알게 하시고로 시작해서 알게 해달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첫 번째 중보 기도는 무엇이냐?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 기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어떤 기도가 가장 앞서세요? 찬양입니까? 감사입니까? 죄 고백입니까? 아니면 주시옵소서입니까? 주시옵소서죠. 여러분, 왜 그럴까? 현실의 문제에 급급해서, 그러니까 이 문제의 노예가 되고, 또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문제의 노예가 되어지고, 또한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간구밖에 드릴 기도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 보세요. 이 바울의 기도는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바울의 알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요, 오직 옥중서신에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중서신이 뭐죠?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4개의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이건 모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빌레몬서. 이게 4가지의 감옥에서 썼던 편지거든요. 근데 이 4개의 편지에만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이 4개의 편지에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바울의 서신서에는 없고. 자, 그러면 질문.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옥중서신에만 들어가 있을까요, 이 기도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과 빠져나올 수 있는 힘, 그 하나님의 힘의 진가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더욱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 바로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적으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제발 내가 생생하게 경험하게 해달라고. 오늘 본문 보십시오.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7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나옵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계시, 레벨레이션, 열어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란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의 편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지난주 말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가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의 기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바울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기누스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이런 뜻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생생히 알다라는 뜻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알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동물원 호랑이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있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 침투하셔서 오늘 나를 찾아오시고 내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가 생생하게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다윗의 시를 보면서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면, 다윗은요, 그 하나님을 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나와 거리가 있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또 나의 삶을 찾아오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리고 나를 만나주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처음으로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캄캄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대동하시고 하늘로부터 빛을 내려주시면서 사다리를 타고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네가 다시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야곱이 잠에서 깨어 돌베개를 싸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기름을 부으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거든요.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니, 모르긴 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 밑에서, 리브가 밑에서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평생 들은 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모태신앙인 분들 공감해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 그가 이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이 고통의 현장에서 비로소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났을 때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신앙이 비로소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욥도 그랬잖아요. 그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은 그가 고난 가운데 만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욥기 42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하나님은 귀로 들은 하나님이에요. 직접 경험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내 아내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의 하나님. 근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칭의의 단계에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성화와 영화의 과정으로까지 나아가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을 정말 체험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큐티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같이 꿈을 꾸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을 하면서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 한 청년 자매가 BTS를 만나고 왔습니다.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 BTS 멤버 중에 슈가라고 있거든요. 슈가인지 설탕인지 아무튼 이 슈가가 있는데, 이 슈가를 만나고 와서 막 너무나 막 흥분하는 거예요. 사인도 받고 악수했다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사람을 안다고 막 호들갑을 떠는 겁니다. 자, 그러자 옆 사람이 물어봅니다. 설탕이 너를 아느냐? 모르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 보세요.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익스피리언스인가, 노인가, 하나님을 알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 성도분이 긴급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어요. 서울 다른 지역에 자기 집이 있는데 그 집의 세입자가 이제 나가서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돌려주고, 이제 그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서 전세 계약을 해야 이 대출금을 갚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출 만기 날짜가 되는데도 전세 계약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급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구역 식구들에게, 전도의 식구들에게 긴급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어요. 이달 말 30일이 이 대출금 갚는 마지막 날인데 이때까지 전세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 그러면서 저에게도 이제 그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날짜는 막 다가오는데, 저도 막 구역 식구들도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사실 제가 기도했던 것은 이런 거였거든요. 이분이 신앙생활을 쉬다가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오랜만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정말 이 성도분이 이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다른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이 마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하셨노라라고 그 마지막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당일 30일이 됐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점심에 그 구역을 담당하시는 그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혹시 소식 들려오냐고. 근데 아직 소식이 없대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갑자기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혹시 실망하면 어떨까? 이제 어떻게 되나?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화요일이었는데 사역반 모임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성도님의 교구장 되시는 권사님께서 이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지으시면서 시작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 있는데 함께 나누고 싶다.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극적으로 오후 6시에 전세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응답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이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막 그때 우리가 환호성을 쳤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왜요? 전세 계약이 이루어져서 뭐 저한테 뭐가 떨어진다고?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요즘 저의 기도의 제목도 다 이거예요. 특별히 지금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성도분들이 계세요. 또한 갑작스럽게 질병이 찾아오셔서 어려우신 성도분이 계세요. 자녀의 문제로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성도분들, 근데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정말 이분이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을 펴서 볼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해달라고 저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성경 속에, 성경책 속에 갇혀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동물원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내 문제를 알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제발 우리 성도분들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달라고, 정말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경험할 수 있게 달라라, 그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 신앙이 산신앙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내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닮아갈 수 있기를, 더욱더 주님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많이 살아가기를, 주님 더욱더 많이 알아가기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의 바닷속에 뛰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바울은 또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냐면, 두 번째 중보 기도예요. 마음의 눈을 여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나와요. 근데 원어로 보니까 뭐라고 나오시냐면, 원어 성경에 너희의 심장의 눈을 밝히사라고 나와요. 아니, 심장에 무슨 눈이 있나? 여러분, 고대에서 심장은요, 그 사람의 지성과 감성과 인격의 모든 종합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의 심장의 눈을 밝히사는 무슨 뜻이냐? 너의 인격의 눈을 밝히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영적으로 어둠으로 지금 계속 젖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영적인 시야가 계속 어두워져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뉴스만 너무 열심히 보고 사람들의 소리만, 말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긴 다니고 있는데 너희의 눈이 밝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안 수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라고 지금 이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릴지어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인생의 꽃이 시드는 것을, 내 인생의 실패가 찾아오는 것을, 가고 싶지 않은 광야에 내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재수가 없고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뭐예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크신 계획으로, 더 크신 축복으로 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우리 가운데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인들의 숫자가 적어서요? 그래서 힘이 빠졌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미미했던 소수의 사람들에게서
이 노마를 삼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던 것은 이들에게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혜. 어떤 지혜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의 인생을 조명하는 분별력,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었을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자 돌아와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요, 2명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부정적인 보고예요. 왜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도대체는 왜 도대체? 여러분, 이거에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것을 믿지 않고 부정적인 것을 더욱더 믿어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어요. 출애굽은 했지만 여전히 이들의 마음의 눈은 출애굽하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옛날의 사고방식으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다 낙심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의 설립자 되었던 바울이 감옥에 가 있거든요. 그리고 더욱 그들을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일부의 어떤 교인이 막 교회 안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야, 봐라, 바울은 실패자다. 지금 감옥 속에 갇혀 있지 않냐? 바울이 무슨 사도냐? 그러면서 막 그런 이야기로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낙심하면서 가라앉게 되어진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에베소서 마지막에서 하고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20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사신이 된 것은 나로 담대히 말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보여주시면 20절 말씀 보면 여기에 사신이 나오죠. 이게 사신이 뭐냐면 죽음의 신, 사신, 이게 아니라 사신이라는 것은 그 왕이 자기의 뜻을 알리고 자기의 편지를 이렇게 다른 나라에 보낼 때 보내는 그 신하 있지 않습니까? 명나라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그 사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엠버서더, 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대사래요. 근데 어떤 대사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쇠사슬의 메인 대사래요. 나는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그래서 지금 이 감옥 속에 갇혀 있지만 낙심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사신으로, 대사로 이 감옥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이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어찌 이 감옥에서 나를 지키고 있는 이 로마의 고급 장교들을 만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까 로마 황제의 근위대도 내가 만나게 되었고,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저주가 아니다,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일 뿐이다라면서 그의 매임을 해석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에베소 교회 성도분들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낙심에서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특별한 열망으로 변화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 TV에서 눈먼 새의 노래라고 하는 그 미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냈던 고 강영우 박사의 일대기를 그린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강영우 박사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강영호 박사는 그 후천적인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이듬해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체육 시간에 이 날아오는 공에 눈에 딱 맞았는데 이제 그게 망막 박리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망막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서서히 시력을 잃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실명 소식에 충격을 받은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학업을 이제 포기하고 공장에서 일했던 누나 역시도 과로로 사망하게 되어집니다. 시력을 잃은 13살 소년이 이제 이 두 동생을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1살 남동생은 철물점으로, 9살 여동생은 이 고아원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게 불과 4년 안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이때 이 강영훈 소년은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하나님,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제발 보게 해주십시오.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면서 울부짖으며 기도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하나님이 강영호 학생에게 그러더래요. 네가 보이지 않아야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이 네가 보이지 않아야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이 말을 감당할 수 있는 말입니까? 지금 이 말이. 근데 놀랍게도 이 강영우 청년이, 이 소년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헤아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의 기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훗날에 이 강영우 박사가 CBS 그 새롭게 하소서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로 자신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죠.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저의 육신의 눈은 닫혔지만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후로 이 강영훈 소년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30년을 내다보는 계획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점자를 먼저 배우게 돼요. 시력이 이제 상실했으니까. 그리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중학교 1학년 과정부터 모든 것을 검정고시 준비를 하고 10년 만에 그 모든 과정을 끝내요. 그리고 28살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리고 32살에 정말 한국 시각장애인 최초 미국인 박사 학위를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평생을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삶을 평생을 사시다가 2012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신앙의 눈이 떠지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순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것들이 보이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찾아오는 많은 아픔들, 고난들, 또한 기도 응답의 지연, 또한 응답 거절의 그런 상황들, 우리는 이것들을 다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어떤 순간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내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주님이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라 또 다른 일하심이시며 또 다른 큰 일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역전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상황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것들이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기도할 때 이 모든 상황들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세요. 근데 한 가지 기도만 더 추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그리고 내 자녀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 눈을 밝게 보여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이 임하여 주시어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나의 눈이 밝아질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마지막으로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19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요, 첫 번째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대요. 부르심은 콜링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가정에 보내셨는지,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직장에 보내셨는지, 왜 이 교회로 우리가 모이게 하셨는지,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가 알게 된대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공부 잘하게 해달라 그거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가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대.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죠. 내가 받게 될 하나님 나라의 유업, 상속 재산, 내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건지, 그게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이 땅에서 살면서도 볼 수 있대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라고 아시죠? 테슬라 이제 그 회장인가요?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400조래요. 하나도 안 놀래. 다 400조는 있나? 400조래요. 근데 이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유언장을 쓰는데 내 상속 재산을 송원석에게, 제가 무슨 화날 일이 있겠습니까? 늘 웃고 다니지 않겠어요? 왜? 상속 재산이 400조가 있어. 늘, 지금도 웃지만 늘 웃고 다닐 거야.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임하게 될, 누리게 될 천국 하나님의 유업이 얼마나 큰 건지를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도 보게 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로 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눈이 밝아지면 19절 말씀 보십시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아요. 놀라지도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삶을 살게 되죠. 어떤 다른 삶?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오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 여러분의 삶이요, 능력이 임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현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20절 말씀을 보니까 부활의 능력이래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이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오늘 교회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가슴 아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오늘 저는 이 바울의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아니, 우리 모두는 이 바울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오늘 내 안에 임해 주셔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할 수 있게,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이, 성경 속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 기업의 그 부르심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현실 속에서도 보게 되어지는, 그래서 절망하지 않는, 좌절하지 않는, 대신 소망을 품게 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